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금 대홍수 또 기간이고 이런 집중 호흡 기간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성도님의 가정에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 비행장을 운영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송춘하 권사님 홍수에 취약하죠. 왜냐하면 비행장이 하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리프트를 올려놨는데 비행기가 다 물에 잠겼답니다. 차도 물론 아깝지만 비행기 한 대 한 1억씩 가거든요. 참 걱정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대수가 이제 물에 잠겼는데 비행기는 모르겠어요. 회복이 되는 건지는. 차는 뭐 또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데 큰 손실이 있어서 좀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 육홍 원사님 쉐보레 공장에도 물이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측정 기계들이 요즘엔 다 컴퓨터거든요. 차 고치는 기계들이 컴퓨터라서 쉐보레 공장도 좀 염려가 되고 또 크고 작은 피해. 우리 장로님 축대 뒤에 괜찮아요? 권사님? 어제 또 우리가 같이 출동해가지고 또 시의원도 도움받아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맡긴 했는데 축대도 조금 위험했었고 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을 텐데 아무쪼록 우리 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비전 이끄는 삶 3주차 설교로서 자, R과 L입니다. 자, R과 L은 뭐냐면은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R은 reaching out이라고 그래가지고 reach가 이게 손을 뻗다거든요. out이니까 밖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자, 바로 메시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눔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서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 자체였어요. 말씀 읽으신 것처럼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차를 내 차요.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1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더라. 심지어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돌려보니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 집과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교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분을 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집과 또 밭을 팔아서 또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목사님 집 팔으랴 밥 팔으랴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는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제 동암교회 10년째 된 저는 헌금방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는 10년 됐는데 헌금방을 돌린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 적은 있죠. 감동되시는 분은 하세요. 감동이 안 되는 분은 박수만 치세요.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적은 있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나눔. 콩 한 쪽이라도 떡 한 쪽이라도 자발적인 나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이 나눔이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갈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권위를 인정해서 목사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세요. 그러한 나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목할 말씀은 여러분
3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34절 그 사랑의 나눔의 결과 34절 머리 끌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하니까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나는 좀 가난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가난해. 다 부자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가난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난해서 힘든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 도움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나눔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정말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밭이라도 판다는 마음으로 꼭 뭐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다 알지는 못하죠. 오늘도 또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휴가도 가시고 그래서 빈자리가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도가 많으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목장 식구는 알잖아요. 그렇죠? 목장 식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나눔이라는 것은요,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월 7일 금요일 10시 36분에 지하철 6호선. 자, 제 일부러 색깔도 지하철 6호 색깔로 칠했습니다. 다니면 디테일을 보이십니까? 일부러 글씨 색깔까지 6호선 색깔, 황토색. 연신내역에서 어떤 청년이 탔는데 합정역 향하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딱 타자마자 남이 토한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들어가고 도망가지만 이 청년은 자기 가방을 열어서 물지출 열어서 계속 닦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촬영한 것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벌써 700만 뷰를 찍었어요. 댓글 달리기를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저런 청년처럼 되는가? 저런 청년이 비싼 청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주영호 전사라고 저 비싼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세상 착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닦고서 다른 사람이 앉지 않도록 오히려 지키고 안내까지 했더라고요. 말릴 때까지. 토한 자리니까 다른 데 앉으세요. 여러분 꼭 물질을 나눠야 나눔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도 나눔입니다. 저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눈다를 두 글자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나비 효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가 무엇입니까? 나비 효과는 저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상징적인 건데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 나비들이 떼거지로 이 나비질하면은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난다 할 정도로 작은 미약한 것의 어떤 시도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를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동암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나비 효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나눔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비 효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나비 효과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L이요, L. 자, L은 뭐 약자냐면은, 자, 화면 넘겨주시면은, L은 life giving. 자, 왜 자꾸 영어로 쓰냐면은, 우리 로이아 자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WORLD, 설교의 흐름이 매주마다 월드로 가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worship, 예배였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오이코스, 목장이었고요. 오늘 3주째 reaching out, 나눔과 그리고 life giving, 선교입니다. 자, 우리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지, 전도는 이웃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인식 속에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고 해외에는 선교다는 개념이 있지만 원래 이제 선교의 뜻은 뭐냐면은 전도를 널리 알리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선교도. 전도를 널리 알리다. 이것이 이제 선교인데, 그럼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세 가지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일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사명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 공부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주일날 시리즈 강해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대의리 문답, 제목도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한 시간을 다루겠습니까? 대의리 문답 이번 주 수요일 날 천사를 다루고 매주 금요일만은 성령 집회라면서 시편을 강의하고 있고 매주 새벽에는 매일 새벽에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예배만 잘 나와도요 전도사 이상의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동안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한 개도 안 하십니까? 너무 좋다는 권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내내 말씀만 100% 전하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을 매일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 우리 따지면 가정이 복음화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배운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전도하고 동네도 전도하고 민족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민족의 복음화가 소망이냐면 지금 뉴스만 틀면 시끄럽잖아요. 오염수에다가 뭐에다가 뉴스 보기 싫을 정도 시끄러운데 민족의 모든 문제 영부인이 가방을 샀느니 안 샀느니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정당의 편은 아니지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안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본질은 무엇이냐? 모든 위정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에요. 5,000년. 여러분 5,000 역사 동안 좋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연세만큼 생각해 보세요. 야당 여당 계속 바뀌잖아요. 좋은 때 있었습니까? 좋은 날은 없었어요. 네. 누가 하든 좋은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수가 주인 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상위 3%, 상위 5%만을 위한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 이상한 나라냐? 우리나라는 일한 대로 소득을 못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소망이고요.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위정자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분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다른 점은 있지. 평균 우리나라 의사 월급 얼마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들 월급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저기 어느 시골에는 월급 3천만 원 줘도 보건소장이 안 뽑힌대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 3천 준대도. 그리고 의사들이, 의사 안 계시죠? 의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공주의료원 의사 월급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최하가 2천만 원. 그리고 간호사들은 많이 받아 200.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의사도 1,000만 원, 간호사도 1,000만 원.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미국 가세요.
미국은 정말로 내가 고생해서 세탁소 배달, 내가 이 몸이 그냥 막 짓이겨져도 세탁소 배달만 죽도록 해도 일한 만큼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해요. 미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균등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위 3%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고 대다수 95%의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200만 원 내외로 연명하게끔 사회를 만들어 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죠. 저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성경은 희년 50년 만에 다 돌려줘야 됩니다. 재산에 독식이 없어요. 성경은 50년 만에 원주인 다 돌려줘야 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위 5%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고 절대 다수 95% 국민들은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11조 다 보잖아요. 여러분 11조 보잖아요. 대부분 200만 원 내외로 우리는 연명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런 겁니다. 왜? 자기 중심. 기득권층들이 이걸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의사랑 간호사 월급이 미국은 똑같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 의사의 10분의 1도 안 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으로. 우리가 여러분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력자와 위정자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된 적이 없다니까요. 돌이켜보세요. 정권 바뀌어도 우리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희망은 뭐냐? 민족의 복음합니다. 믿습니까? 그들 속에 자기 주인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어쨌든 민족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면 내 삶까지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평가인데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세 가지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영원한 것 세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네 인생 성공적이다. 네 인생 실패다. 그것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삶의 결이 있습니다. 나무도 결이 있죠. 여러분 삶에도 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결이 있잖아요. 결. 그렇죠? 나무 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결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에 집중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요 영혼이 없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설.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실까요? 자, 이것이 불신자들의 최후입니다. 이건 절대로 협박용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신자들의 최후는 저 낭떠러지에서 저 영원한 낭떠러지입니다.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막아주는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도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들의 최후는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옥 가는 영혼들이 초만원입니다. 천국은 좀 한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0분의 9가 불신자거든요.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뭐 1200만, 1500만 해가지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이었거든요. 1200만이라고 믿어가지고 순진히 그들이 믿었어요. 군대 가서 네 놈 중에 한 놈은 내 편이겠지 해서 군대 갔는데 내무반 40명 중에 38명이 적이에요. 한 명 정도만 믿고
이게 내무원 40명 중에 딱 1인병을 했을 때는 다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여자 얘기만 하고 막 다 괴물처럼 보였는데 내 동지가 40명 중에 한 명 있더라고요. 그 한 명이 마침 일병인데 이 몽둥이 담당했어요. 우리 해양 경계 부대인데 잘못 경계 쓰면 곡괭이 자루 아세요? 세상 무겁습니다. 그걸 막 두드려 패는데 그분이 또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병 군기 담당인데 둘이 크리스찬이라서 다 때릴 때 형선이 넌 대공급 올라가. 아, 네? 난 한 대도 안 맞았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서장로님 안 믿으시라고요. 서장로님이 옛날에 대화 한번 하는데 어디 한 대도 안 맞았냐고. 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하나님 특별한 보호가 있었는데. 그리고 군기 타임에 항상 저는 군대는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 대공급무라고 하는데 대공급무 올라가. 그런 특혜를 누렸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확률적으로 10분의 9는 불신자입니다. 실제로 통계로도 기독교인은 500만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이에요. 5,500만 중에 5천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0분의 9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10분의 9가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막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간장에 녹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10분의 9를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민족의 복음화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만에서 300만. 이들을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땅끝에 가야 되고 가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300만 명의 외국인이 있어요. 이들을 우리에게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국가를 세우보니 무려 14개 나라, 14개 땅끝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K-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들이 300만 명입니다. 우리가 가긴 힘들잖아요. 온 사람들을 잘 섬기시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사님 아까 베트남 들어왔다고요? 베트남 식구들 잘 챙겨주셔야 돼요. 베트남 식구들, 그런 직원들이 땅끝,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주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주에만 외국인 몇 명 될 것 같아요? 공주에만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2153명이에요 2153명 다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입니다. 보내는 선교 또 가는 선교 다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선교의 대상이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찾아봤어요 더. 그러면 공주에 사는 파키스탄이 몇 명인가? 관심 가잖아요. 우리가 파키스탄 직접 선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다 찾아봤어요. 공주에 사는 파키스탄이 5명 살더라고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5명이 살아요. 어쨌든 우리 공주에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이 215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봄에는 동네 사람 마을 축제 했잖아요. 올 가을에는 외국인들 마을 축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인들 생명축제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인들 미국인 영국인 할 것 없이 전 세계인이 다 2153명 중에 단 10%라도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셔도 돼요. 이태용 권사님 거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 있어요? 장지사님 베트남이고 그거 어디예요? 어느 나라냐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베트남 아니에요?
있어. 이제 아는 생각이 안 나죠? 베트남, 스리랑카, 거기 어디요? 보세요. 두 분에 있는 회사원만 데리고 와도 10명은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외국인 데리고 오면은 충분히 우리 외국인 잔치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한가위, 그때 제일 외롭잖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위 축제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가온 땅끝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땅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땅끝으로 나가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하여 널리 알리다인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인구가 5% 미만이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나라 그 족속에 예수 믿는 인구가 5% 미만일 때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3%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파키스탄을 선교하든 어딜 선교하든 그 나라 국민의 5%가 믿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나가셔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지금 매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교수와 행정요원 모집하고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왜 그런 장단기 선교사에 도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니즈가 있어요. 니즈.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필요. 여기는 넘치지만 일본만 가도 목사가 없고, 어쨌든 몽골만 가도 목사가 없고, 목사가 굉장히 좀 부족한데 한국에만 버글버글거려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주님의 니즈가 있어요. 가까운 파키스탄 게시판 보세요. 제가 붙여놓은 거 게시판. 행정요원 지금 3년째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돼요. 교수요원도 모집이 안 됩니다. 왜? 괜히 겁먹는 거죠. 실제 파키 가시면 여러분 굉장히 평온합니다. 괜히 뉴스는 이 무슬림 폭탄 테러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착합니다. 대접 다 해주고, 왜냐면 그들의 교리는 대접을 잘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막 공짜로 주기도 하고 막 차도 주고 엄청 착합니다. 가면은 샬롬이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험악합니다. 더 평온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니즈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교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 올해는 일본 가고 내년엔 어디 가고 그렇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딱 파키스탄 딱 찍혔으면은 그 나라가 5%는 복음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며, 또 우리는 이제 파키스탄 동암 지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됩니다. 왜? 우리 동암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선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교. 자,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죠? 대표적인 선교사? 맞추시는 분 카레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 파송한 대표 선교사님 누구예요? 2분. 둘 다 승희 바시요, 바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대표 파송 선교사님인데 가는 데마다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더 여기 위에요. 이스라엘보다 또 위에 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자,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여러분, 최고의 전도 방법 뭔지 아십니까? 국내에서도 최고의 전도 방법은 개척이에요. 개척. 최 전사님, 개척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교육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이도 우리 비슷하고 하니까 개척 한번, 다문화 쪽으로 한번 개척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개척 도전하세요. 왜? 최고의 전도 방법은 개척입니다. 선교 똑같아요.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유럽을 4번 돌아다녔잖아요. 유럽을 4번, 로마 여행까지. 바울이 로마까지 4차 전도행도 한 게 뭐예요? 바울이 교회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가 뭐예요? 선교의 또 다른 정의 알려드릴까요? 선교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세워주는 일이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지옥 간 사람들 맞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면 아멘. 맞대잖아요. 선교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전 세계, 국내군, 국외군 최고의 전도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키스탄 동암지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동암지교회를 세우는 우리 다음 1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성경적인 선교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많은 전 세계의 동암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선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 교회의 개척이기 때문이지요. 믿습니까? 또 다른 말, 이제 거의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선교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 오른쪽 하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선교를 또 다르게 정의하면은 슬픈 자를 웃게 하는 행복한 일. 선교 또 다른 정의입니다. 자, 아프리카 우간다 자매 사진인데요. 지금도 아프리카 우간다는 맑은 물을 못 먹습니다. 우리 지금 장마질 때 황토물, 그거 먹고 살아요. 쟤들은 지금도 황토물. 그러니까 다 애들이 빨리 죽거나 병들죠.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도 앞으로 도전을 해야 되고, 우간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면은 교회 한 동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슬픈 자를 웃게 하는 행복한 일 선교에 도전해야 되며, 또 왼쪽에는 어디 되면은 이 몬탈반이라는 필리핀의 쓰레기 도시가 있어요. 필리핀의 쓰레기 도시. 저들 아이를 후원할 때 저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왜냐, 쟤들은 평생 쓰레기 마을 태어나서 쓰레기 줍고 살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동남아는 우리나라처럼 회사가 거의 없고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매춘으로 생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아이들 우리가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4:14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세상이 언제 끝낸대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주제인 나눔과 섬김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과 섬김으로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유일한 회복의 길 민족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땅끝의 사람들을 선교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동암 가족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 동암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까지 서로 진정한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일한 회복의 길은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정권이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동안에 백성들이 좋았던 날은 없었습니다. 다 위에 있는 탐관 오리들만이 부를 축적을 하고 지금도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진정한 복지국가, 진정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자기를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예수를 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에 정말로 꿈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이 300만 명입니다. 그들 어떻게 선교할지 매일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실제로 땅끝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로도 가고 보내는 그렇게 선교의 전도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